저는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몇 수에 쪘다 그랬죠? 3수했습니다. 당시에는 초시, 재수, 3수하면서까지 대학원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3수 때는 아침부터 새벽부터죠. 밤 늦게까지 스터디를 하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81kg였어. 근데 나중에 합격하고 나니까 몇 킬로? 96kg, 94kg. 81kg에서 94kg가 됐어. 무려 몇 킬로? 14kg나 쪘어. 공부에만 집중을 했어요.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장신대 기도탑에 가서 저녁마다 뭐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을 했습니다. 기도와 공부는 시험이자 시련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철저히 훈련을 받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바로 시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온이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과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오실 때 하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강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자, 우리 시온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정체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구속사, 그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이. 자, 시작. 12절과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정체성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될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창조주란 말이야. 그런데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인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까? 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죠? 이유가 뭘까요?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몇 종류? 자, 세 종류. 시온이 이걸 읽어보세요.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어떤 걸 시험할까?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 어때? 눈에 넣어도 그 아들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안 아프지.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가 그때가 44살이었어. 43살에 장가가고 그때 낳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단 말이야. 똥을 싸면 그 똥이 냄새나고 더러울까? 아니지. 그거 향기로 느껴져. 그 아들이.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가 뭘까? 번제로 올라라 그래. 이건 뭐냐면 번제는 양을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그 내장, 더러운 부분, 똥 이런 거는 다 빼.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그냥 불에 태워서 전체를 다 드리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바치라는 겁니다. 한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100세에 낳았어. 자식이 스스로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지. 자, 아브라함은 번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견디어냈을까요? 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누굴 바라봤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넘어 계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자, 우리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한번 같이 창세기 2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지금 번제를 드리자면은 나무는 있어요. 근데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삭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문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창세기 2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준비하시리라입니다. 준비하시리라. 자, 준비가 뭐예요? 준비하시리라. 준비한대. 준비. 자, 준비하시리라. 자, 이것을 성경은 뭘 봐야 돼? 잘 모르면은 원문을 봐야 돼. 원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준비하다고 관련된 단어가 뭐냐면은, 자, 시온이 읽어보세요. 예, 라는 뭐냐면 보다, 또는 라는, 자, 보다 또는 바라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라로 돼 있어. 바라보다라고 돼 있어. 보다. 누가 봐? 하나님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냐면은 미완료로 돼 있어요. 3인칭 단수 미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필요한 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번제할 양인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누구를 준비하죠? 하나님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보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테스트, 시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도 시험을 받습니다. 이때 시험, 상황,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시험이 영어로다? 예,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온이 이거 이 단어 혹시 아니? 자, 이제 시험인데 혹시 이 단어 아세요? 이것도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시련이죠, 시련. 자, 시련. 이것도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어에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할 때 이 시험이 바로 트라이얼로 돼 있어요. 복수, 트라이얼스, 시험들, 시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 시험을 만나면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자,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요? 왜 여러 가지 시험들, 시련들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야고보서 1장 아까 2절 읽었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즉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가 뭐예요? 참을인 자, 또 뭐요? 견딜래 자.
인내 어떻게 써요?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그 인내를 헬라어로 어떻게 쓰냐면은 한번 보세요. 시온이 슈퍼모네. 인내가 뭐지? 시온이가 생각하기에 인내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슈퍼모네에서 슈퍼는 뭐뭐 아래, 모네는 머무르다. 자, 그럼 이걸 합성어잖아. 뭐뭐 아래 머무는 것을 인내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슈퍼, 뭐뭐 아래에 거주하다, 머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슈퍼모네는 아래에 거주하다, 밑에서 머무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진주,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때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는 사람은 영혼을 얻습니다. 즉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시험. 첫 번째는 테스트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트라이얼, 시험, 시련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뭘까? 뭐가 있을까? 세 번째는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뭐냐면 유혹입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유혹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아까 마가복음 했었죠?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 매우 힘들었어.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추워. 그리고 그곳에는 독사. 또 뭐가 있어? 사막에는 전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먹을 것도 없어. 나무 아래 쉴 곳조차 없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 유혹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을 받았습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탄에게 시험, 유혹을 받을까요? 모르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몰라요?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약하고 힘이 없고 질병에 걸려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인간과 같이 템테이션, 유혹,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잘 승리할까? 예, 마태복음 4장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그 유혹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며칠째 금식을 하셨죠? 40일 동안 계속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은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죠. 나는 예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첫날은 버텼어. 근데 둘째 날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갑자기 배가 땡기는 거야. 아픈 거야. 막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 매점으로 달려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빵 저 빵 우유 막 잡아가지고 막 먹었어. 근데 예수님은 며칠? 40일 동안 금식했어.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지? 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은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온아, 사탄 마귀도 성경을 사용할 줄 알까 모를까? 성경 말씀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 이게 보면은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것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야. 인간의 IQ는 100에서 보통 150 사이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아마 IQ가 한 1000은 될, 500이나 1000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자기가 인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대로 해보라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 그래서 천사가 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못 박을까? 못 박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 그것을 봤으니까. 바로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원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단순한 말일까? 자, 로는 뭐냐면 not, 하지 말라. 테나수 뭐냐면, 테나수는 뭐냐면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 테나스가, 근데 이것이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명령이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로 하지 마. 뭘 하지 마? 테나수, 나싸요. 원래는 시험하다라는 것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뭘 하신 거야? 명령을 하신 거야. 너 하나님께 대적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테스트하고 도전 행위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피엘이네요. 피엘입니다. 피엘은 뭐냐면 강조입니다. 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즉 엄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마태복음 4장 8, 9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즉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진짜 엎드려 절하면은 천하만국을 줄까? 거짓말이야. 이것은 마귀의 간계입니다. 즉 예수님을 자기 수하로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약속된 나라와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계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 마귀에게 경배하였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힘들잖아. 그러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강력하게 말씀하는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힙하게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강조입니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문자거든. 대문자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물러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말씀하십니다. 즉 경배하다. 누구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프로스키네오. 이게 무슨 뜻? 경배하다. 자, 경배가 뭘까? 자, 프로스는 뭐뭐 앞에. 키네오, 이건 입을 맞추다. 자, 무슨 뜻일까? 프로스 키네오, 누구 앞에 가서 입을 맞추는 거래. 그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 너희 하나님께 프로스키네오, 입을 맞추라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여기서 프로스키네오가 바로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배하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다 또는 봉사하다 합니다. 이 라티리오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입맞추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트리오,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그 유혹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시험을 하지? 사탄 마귀의 시험, 그것이 유혹이잖아. 템테이션. 이 유혹의 목적이 뭐야? 자,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서 시험 바로 이거야. 템프드. 유혹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유혹에 끌리면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사탄의 시험은 죄를 낳게 하고 죄의 결과 사망을 낳게 합니다.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상한 게 나오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창세기 22장 아까 했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 하나님이 욥도 시험하셨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잖아. 하나님은 악한 의도로 시험,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악한 의도로 유혹, 시험을 합니다. 그 결과 죄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사망, 죽어서 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의도로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사람을 시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하시되 악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즉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시온이 야고보서 1장 찾았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네, 거기까지.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 시험을 통해서 바로 대장장이가 은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지? 돌 속에 은이 박혀 있잖아. 그러면 돌을 부시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쇠하고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 그래서 그 온도 차에 따라서 이것이 쇠가 먼저 녹고, 아니 은이 녹든지 쇠가 먼저 녹든지 그 차이가 있을 거야. 좌우지간에 그 용광로에서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은을 재련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은처럼 더욱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험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온이도 그 말씀을 하가다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알고 있습니까? 예,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시온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심장에 있다. 사모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마음은 머리, 뇌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 앞을 보세요.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자, 레브. 마음을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인공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마음이 있어 없어? 심장에 있다 그러면 심장이 움직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이라며 느껴야 되잖아. 인공심장이 그걸 느낄 수 있어? 못 느끼지. 그래서 마음은 어디 있냐면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 정, 의. 마음은 우리의 지, 정, 의를 담는 그릇입니다. 또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인간 삶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가득하면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부패하거나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사망, 죽을 사, 망할 망, 죽어서 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는 것이 뭘까? 시온아, 지키라. 나자로 해보세요. 자, 나자르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나자르 해보세요. 지키라. 그런데 이 나자르가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원문에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가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 시오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똑바로 하세요.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진흙을 가지고 와서 그 녹로에 올려놓고 녹로를 돌려서 도자기 모양을 만듭니다. 그 다음 그 도자기를 어떻게 하지 시오나? 가마에 넣잖아. 그래서 초벌구이를 합니다. 초벌구이를 할 때 온도가 몇 도? 대략 700도에서 800도입니다. 이 초벌구이를 할 때는 바로 이 도자기가 형태가 굳어지고 그 도자기에 있던 수분이 빠지고 강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초벌구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도자기에게 유약을 발라. 그리고 나서 재벌구이를 합니다. 재벌구이를 할 때는 온도가 몇 도? 그래, 1000도에서 1300도 고온에서 재벌구이를 합니다. 이 재벌구이는 도자기의 강도를 최종적으로 높이고 도자기의 색상과 질감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초벌구이와 재벌구이, 이 두 과정을 통해서 도자기는 내구성이 강하고 아름다움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뭘로 지었지? 시온아, 사람의 재료가 뭐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을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세요. 아파르라고 합니다. 흙 또는 먼지, 티끌.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생의 광야에 넣고 단련하십니다. 도자기를 단련할 때 뭐다 집어넣지? 가마에다 집어넣잖아. 사람을 단련하는 것이 뭘까? 응? 사람은 어디다 놓고 단련하실까? 시온아, 사람을 단련하는 것. 도자기는 가마에 놓고 단련합니다. 사람은 어디다 놓냐면은,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뭐냐면 이것이 광야라는 단어야. 사람은 어디다 놓고 단련하냐면 광야에 놓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 놓고 단련하십니다. 광야에는 뜨거운 햇빛, 추위, 먹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습니다. 독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 이 미드바르에 놓고 사람을 단련하십니다. 즉 시험하십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은 본을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뭐라 그랬어? 시편 119 시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생의 광야를 가는데 빛이 있어. 인도하는 빛, 등불. 그게 뭐야? 주의 말씀이지? 말씀을 뭐라 그래? 말씀. 잘 보세요.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자, 읽어보세요. 떼바르 해보세요. 자, 여기는 따바르라 그랬어. 여기는 떼바르라 그랬어. 떼바르는 말씀이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봐, 시온아. 미드바르에서 미자를 빼봐. 이걸 빼. 그럼 뭐가 남아? 데바르가 남는단 말이야. 인생의 광야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그릇으로 나를 빚으십니다. 가마를 통과한 도자기를 토기장이가 사용하듯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잘 빚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 아멘. 네, 우리 시온이 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